한국 켈럽에서 4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그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답변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답이 엎치락뒤치락 해가면서 거의 같은 10% 안팎으로 답변이 오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인생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답변들이 수를 잇는다고 해요. 그 외에 또 답변들인데 이거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종교만 있으면은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날강도가 뛰어들어와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도 종교만 있다면은 마음이 평안할까요? 또는 내가 하던 일이 망해가지고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종교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마음의 편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수행도 한참 했을 것이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신앙심도 높이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거죠. 마약을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은 편안해요. 그러면 누군가 그렇습니다. 마약하면은 중독돼서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거하고 종교하고 어찌 같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인류 역사에서 마약에 중독돼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을까요? 종교에 중독돼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을까요? 종교에 중독돼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만약에 종교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라 한다 하면은 종교는 마약보다도 폐해는 크고 효과는 약한 겁니다. 차라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믿으려면은 마약을 하는 게 낫겠죠. 더 효율적이겠죠. 또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어떻게 알아요? 죽어봤어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누가 그래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인상 체험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의 증언도 있어요. 하지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죽은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죽을 뻔한 사람의 증언이에요. 또 죽어가면서 한 얘기는 죽어가면서 한 얘기지 죽은 사람의 얘기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증언할 수 있으면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장사꾼이 검증도 안 된 제품을 가지고 막 좋대. 지들끼리만 막 좋대. 그러면서 사래. 그럼 삽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됐으면 못 사겠죠. 근데 종교를 믿으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어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좀 어리석은 거죠. 인생이 뭔지를 알려고, 자, 인생이 뭔지를 알려고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사실 태어나서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죽을 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아무도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그 난리를 칩니까? 적어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의 용도를 몰라요. 그러면은 정확히 용도를 알아보려면은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야? 이게 왜 만들었어?
이거 한번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선사시대 이때 보면은 종교에 대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벽화 같은 게 있습니다. 보면은 동물이 그려져 있고 막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시시대 그 사람들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풍족한 먹거리와 또 냉수나 이런 자연적인 재앙 이런 거로부터 자기들이 보호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탄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목적은 재앙을 막고 풍족함을 얻기 위해서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면은 그 종교가 재앙을 막아줘야 되고 나에게 풍족함을 갖다 줘야지 맞습니다. 자동차인데 굴러가지는 않아. 그런데 냉방이 잘 돼. 그러면 이게 자동차입니까? 에어컨이지. 다른 기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본래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제품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의 목적은 재앙을 막고 풍족함을 얻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건데 종교가 그런 걸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재앙을 막고 풍족함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보면은 행복에 이 행이라고 하는 글자 착고의 상용문자입니다. 착고라고 하는 거는 죄인을 묶을 적에 쓰는 도구예요. 수갑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죄인이 잡혔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죠? 재앙을 막았다는 거예요. 살인자, 도둑놈, 사기꾼이 안 잡히고 막 활개치고 다니면은 재앙이죠. 그거를 막았다. 이게 행위입니다. 자, 복자를 볼까요? 보일시, 한일, 입구, 밭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일시자는 제단 위에 음식이 놓여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곧 뭔가를 빈다는 소리죠. 한일, 하나는 모두 그런 소리고, 입구는 입이고 밭전은 밭이죠. 그 양식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입이 만족할 만큼 풍족한 양식이 나오는 거, 이거를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풍족함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재앙을 막고 복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행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본 적은 없죠?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봤어도 그런데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 그러죠? 나는 풍족하지 못해서 이 재앙을 막을 수 없어. 자꾸 자기 상황을 탓하죠. 그런데 내가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풍족함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재앙을 막아야 풍족함이 찾아오죠. 3대라고 하는 말이 있죠. 3가지 재앙. 여기 우리 절에도 연세가 많으신 불자님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3제풀 해달래요. 제가 얘기를 해주죠. 3가지 재앙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잘 막기만 하면은 3가지 복이 온다는 소린데 복도 그러면 필요 없냐고. 복을 받으려면은 3제풀이야 할 것이 아니라 3제 맞서야 되겠죠. 행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종교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 하면은 행복의 지도라고 정의를 내려요. 종교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전 정의를 내리죠. 모든 종교는 사람들한테 행복으로 안내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행복의 세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세계는 극락세계죠. 그리고 기독교는 천국이고, 이슬람교도 천국이고,
그리고 힌두교는 윤회를 벗어난 세계고, 도교는 신선들이 사는 무릉도원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세계를 상정해 놓고 어떻게 하면은 그 세계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불교라고 하는 것도 종교이니까는 당연히 행복의 내비게이션이겠죠. 자, 그러면은 불교는 우리를 어떻게 행복의 세계로 안내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